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7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로 빛과 소금, 17절에서 20절로 예수님과 율법, 21절에서 26절로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규정, 27절에서 32절로 간음에 대한 규정, 33절에서 37절로 맹세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8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장 말씀을 살펴보면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 중 첫 번째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친 성도는 선행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 또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한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간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으며 맹세에 대한 교훈도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사랑으로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새 모세로서 영적인 출애굽을 행하시는 천국의 왕으로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적인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낮은 자리에서 박해받고 억눌린 채 사는 사람이 위로와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그렇게 박해를 받으셨고
그 옛날 하나님의 참 일꾼이었던 선지자들 또한 역시 박해를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 팔복에 있는 말씀 뒤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니 착한 행실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위가 높아지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진짜 복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을 피하려고 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소망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소금과 같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실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의를 구현하면 살아가야 됩니다. 1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으며 그 의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부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이 본래 불완전하거나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까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알고 계시고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2절 말씀에 보면 분노하는 것, 욕하는 것, 비웃는 것 역시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며 살인죄를 짓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해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7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은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기억하며 준수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하지 않는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탕한 욕심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역시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7절로는 헛된 맹세를 이야기하십니다. 맹세를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바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율법에 기초하여 율법의 완벽한 완성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다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지기식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부터 더 나은 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명들을 마음판에 새기며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문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계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예수님은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무서운 형벌 같지만 사람은 자신의 눈이 상했을 때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는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주시면서 더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명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네가 박해를 받아도 네가 고통을 당해도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모든 인간이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보면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자라나고 확장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성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이루며 천국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달음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가르침과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보다 더 나은 의를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엄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